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만위 유복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함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부부관계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이제 11장에 접어들면서 마무리되어져가는 호세아서는 이 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기보다는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은 바랄 것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아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빗대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계약적이며 상호적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또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로 확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는 본문은 이스라엘을 어린 아이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직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를 어렸을 때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상태는 무력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닿자 그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또 가르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갔고 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배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3, 4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아이의 두 팔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도록 도와주는 부모와 같이 섬세한 사랑이었고, 걷지 못해서 주저앉고 있을 때에는 품에 안아주는 자상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곁을 떠나버릴까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의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겨 주셨고, 나아가 그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호세아서가 기록되던 당시 고대 근동의 판세는 아수르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에 기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다른 골목 끝에 서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현재의 상황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맹렬하고 강력한 공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라고 증언합니다. 본문의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물러설 곳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전적으로 세상의 힘과 우상에게 매달릴 것으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또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때, 그런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찾아온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상태, 즉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진노가 아닌 인내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에서 언급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멸망의 불과 유황을 내리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불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긍휼이 불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멸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탕자를 포기할 수 없어 매일 매순간 기다리시며 집에 앉아있지 못하고 동네 바깥이 나아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아들을 만나 치근한 마음 가득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시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때에도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며 도와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